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말씀으로 신령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진실로 세상에 빛되어진 삶, 빛을 비추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둠에 헤매이며 빛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줄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은혜와 진리와 능력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만을 정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 본문은 한두 번 더 할 겁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33절, 34절.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네. 원래 이 33절 원문에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는 앞에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런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원문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적 너희는 찾아라. 이게 이제 제태어인데 찾아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고 그의 의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런 뜻인데 이 그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더하시리라도 완성되리라. 완성될 것이다. 되리라보다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그 33절, 34절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가급적이면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아이테오,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제테오 여긴 찾으랍니다. 구하라 이게 아이테오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은 보는 시각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들입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구약에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여러분 여기에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테오. 근데 이 성경에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 있어요. 3절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아들 만들겠다고 했던 그 내용 이전의 내용이 뭐냐면 왜 아들을 만드시려고 하냐면은 시편 132편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와 하나 되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들이 돼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모습을 거기에 말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이것을 뜻하시고 그 뜻한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테오를 생각해 보세요. 자,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은 당신이 완성하려고 했던 그것이 내 안에 완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내용, 당신이 원래 마음먹었던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이걸 구해요. 자, 구하면 뭘 줄까요? 구하면은 내가 그 내용을 알고 구해야 돼요. 그냥 밥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밥 주세요는 응답 없어요. 그거는 노력하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에 없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구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를 안 하시고 갑자기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이건 창세는 얘기한 거야. 내가 가면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게. 아버지의 성령을 구해야 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걸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1장 1절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거를 거무줄처럼 한 줄을 뽑아갖고 쭉 당기면은 꼭지점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입니다. 17장이에요.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14, 15, 16장, 17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완성된 나의 모습을 여기 담고 있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없이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한 이후에 그분이 역사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애시당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도 그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에서 난 믿음이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자 역사하는데 자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구했어요. 그럼 오셔서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 원래 당신이 내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에요. 구하회가 결론이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합니다. 자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나라는 의로 만들어져요. 근데 자 하나님이 구해야 돼요. 당신이 내게 약속한 그거 내놓으세요. 원래 구하다 단어 들어가면은 청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구해야 돼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빌려준 거를 빚 갚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다는 얘기예요. 빚 갚아주세요. 그래. 에? 언제 내가 빚을 졌지? 근데 그는 그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빚 갚으세요. 빨리. 이 내용으로 돼요. 빚 갚은 내용이 뭐예요? 빚을 갚으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돈으로 빚졌으면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노동을 했으면 노동을 갚아야 돼요. 자, 빚을 갚아야 돼요. 자, 갚는데, 보세요. 빚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건네준 그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얘기했던 흔적이에요. 죽음, 채찍, 침뱉음, 뺨맞음, 모욕 이런 거예요. 자, 거기에 침 뱉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침 뱉는데 침이 뭐예요? 그분의 침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침은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비웃음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비웃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은 비웃음을 당하는데 사라의 내용이에요. 나에게 웃음으로 들어와요. 웃음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분의 모욕이 있어요. 모욕이 나에게 지혜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로. 저번에 4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그분의 채찍은 죽음의 은혜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 나라입니다. 그냥 나라를 가집시다. 이게 아니라 나라 자체는 통치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통치와 주권을 받으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 지금
그분의 것이 되었느냐, 그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침뱉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모욕, 비웃음이 바로 비웃음이 우리에게 웃음이 되어야 되고, 능욕이라고 그래요. 능욕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야 되고, 채찍 맞아서 죽음이 나에게 부활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 나라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그 흔적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흔적 굉장히 중요해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고 오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냥 구해야 돼요. 막 기도합시다. 찾아야 돼요. 응? 막연한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지, 찾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찾아야 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나라예요. 응?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분의 흔적이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자, 이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여기 지금 분명히 본면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 멀리 얘기해요, 지금. 저기 몇 년 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나라 들어가. 이렇게 돼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나라가 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요.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찾고 구하면 너희 안에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응? 그 다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나라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관념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이 너희 안에 세우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신 그 시작이 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시작이 여기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한대요. 근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뭘로 통치하냐면 오늘 의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겠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이 오늘날은 뭐 정권 많죠. 그게 아니라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면 디카이오 시네로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 시네. 이 시네가 붙었을 때 그랬죠. 나라가 된 자예요. 의가 된 자, 이런 뜻이에요. 국률이 된 자, 이런 겁니다. 천국이 된 자. 시내가 붙으면은 네가 그 시내야. 너 자신을 말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대요. 어디에 세우느냐? 네 안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안에 세워서 당신이 통치하겠답니다. 뭘로?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통치하는, 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성경 전체에 쫙 깔려 있는 게, 그렇게 통치받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누구냐면 훌륭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의로 통치받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를 가리켜서, 의인된 자를 가리켜서 성경 전체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열심 열정으로 그분 앞에 가서 통치받기를 원하는 것, 예물을 드리고 통치받기 원하는 그분의 것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행위 혹은 자기 의로서 자기 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나라예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 의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통치받으려고 하는 것, 신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건 종교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 다음에 자기 행위, 행위 안에는 많은 것이 있겠죠. 종교적 행위 모든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서 신 앞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통치해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된 자를 의로 통치하는 자가 되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받으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간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을 요구하시고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바울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힘입어, 그의 의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 의롭게 되었고 의가 있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은 신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하여 은혜로, 값없이라는 게 은혜로 너희 안에 그가 너희를 의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너희 안에 의가 있어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라가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분의 의로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의를 사모하는 자들, 의인된 자들, 마태복음 5장 6절에 바로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라고 말합니다. 의에 이거는 자기 의가 없어요. 이 의는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자만이 그분의 의로 통치받을 때에 배부를 수 있어요. 그 의가 없으면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이 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들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로 나타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치해 주세요 한 의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이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로 말미암아 통치받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배부름의 의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금 교회들 성도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치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려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성경 속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 하는 겁니다. 그걸로 통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으라 했다. 의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의를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의를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의를 선포하면서 로마서 1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자가 증거하는 이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율법 외에 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의예요. 이거는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의를 우리가 갖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돼요. 자, 근데 바울이 이 의를 얘기를 하기 전에 로마서 1장 한번 17절을 읽어보세요.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원문으로도 한번 보세요. 뭐 그건 제가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보면 원문적으로도 조금 달라요. 내용이. 자, 근데 여기에 이 1장 17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이 로마서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가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로마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아예. 성경 전체 주제이면서 이 내용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하기 전에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뭐냐면 17절에 말한 내용이에요. 이걸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17절 때문에 이 내용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헬라이기나 믿는 자 모든 자, 뭐 헬라이기나 로마이기나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17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을 말하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뭔지 16절에 말했던 그 복음에 나타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내용 도대체 믿는 자가 그 17절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는 자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피스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앞에 믿음이 2번 나왔는데 앞에 전치사가 2개가 나와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 전치사에 의해서 뒤에 있는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바로 앞에 하나 나오는 전치사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믿음 앞에 나오는 단어는 에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17절에 믿음이 두 개 있다고 말해요. 아, 믿음을 가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믿음이 이 내용이 아니고 원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믿음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종류의 믿음을 이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에크 피치스 그러면은 그 믿음이 근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 그래서 에크 피치스는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에이스 피스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이 에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에이스 피스티스 했을 때는 믿음의 방향, 믿음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근원 시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그 믿음이 나아가는 방향, 그 다음에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그런 믿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디로 가요? 자꾸 방향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향적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디로 그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객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인데, 이 인간의 믿음은 거의 대부분이 주관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객관적이에요. 똑같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당신의 것을 주신 것이고, 인간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주관적이에요. 다 달라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줘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드는 내 신앙의 열심으로 만든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 그 다음에 열심, 신앙심, 감각적 체험을 가지고 나가는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지식적 동의 수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1장 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초월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이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응? 이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확실한 당신의 것을, 당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줘서 이 믿음을 가지라 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믿음처럼 그 믿음으로 그가 복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지만 내가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주셔서 너 이 믿음 가져 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너에게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 확신 가져. 이게 내 믿음이고 네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고 네가 나야 하는 거야. 아이고.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야. 그 믿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확신을, 당신이 확신 없는데 우리에게 확신 주면 무슨 확신이 있겠어요? 당신의 확신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고 의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 호디카이오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로마서 1장 읽었죠, 여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리라고 얘기해도 맞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믿는 믿음 속에 복음을 내가 믿잖아요. 그게 복음과 믿음이 하나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의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의가 안 나타나. 그러면 종교적 믿음이든지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은 100% 이러시되 그대로 되리라. 이러시되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믿는 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 속에서 나타나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너희 안에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그 의를, 의에 줄이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찾아라.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너희에게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을, 그 복음을 네가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가 지금 너희 믿었느냐 너?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흔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의라, 한마디로 표현해서 의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걸 찾아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그 성도, 그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확 줘가지고 의가 그 안에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이 착각해. 신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이적, 표적 전부 다 그렇게 봤거든. 전부 다 내 안에 나타나는 내용이 이적, 표적, 기사, 의, 진리 모든 내용이. 그리고 의가 가진 자가 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경험 안 했는데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 봐야 헛일이에요. 응? 신령한 사람 쫓아가는 거나 무당 쫓아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오래된, 이제 뭐 오래 알죠. 한 30년 넘었으니까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단이에요. 요새 좀 어떠냐니까, 요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도들이 예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통변해 주는 거. 이게 뭐냐면 와가지고 무당해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오늘 어떨까요? 내가 이거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굿하는 것이고 사주팔자 보는 것이고 오늘 일진 보는 거. 아니 교회 와가지고 전부 다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얘기에 좀 막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헌금하고 한다. 내가 그래서 그냥 뒤에 한마디 했어요. 그냥 에?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해줘요. 근데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막에 있는 여우 같으니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본 적이 없이 본 것처럼,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들은 것처럼.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게 뭐예요? 보는 것도 몰라. 근데 전부 다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지금.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의를 믿음 있는 자에게 완성시킨 나라가 의의 나라예요. 의에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응? 의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이 지금 이 한글 성경에 보면 번역 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나타나다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원래 뜻은 뭐 덮개를 벗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덮개를 벗기다. 그게 이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덮개를 벗기다 혹은 뭐 폭로하다 혹은 무슨 계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엇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서부터 자꾸 폭로시켜요. 무엇으로부터 뭐에서부터 폭로하고 덮개를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포가 이게 전치사예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전치사인데 이게 분리하다, 뭐 기원 이런 뜻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아포칼립토가 오면은 무엇에서부터 자꾸 분리시켜버려요. 응? 자꾸 분리시키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무엇에서부터 내가 자꾸 뭐가 벗겨지고, 막 분리되고, 뭐가 자꾸, 깨져요. 자꾸 뭐가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덮다, 뭐 야포라고 하는 게 이게 덮다, 감추이다, 뭐 이런 아포칼립토 해서 칼립토는 이제 분리 뭐 이런 거고 내가 거꾸로 얘기했는 것 같아. 그 아포는 이게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다 뭐 이런 뜻이니까 계속해서 나에게서 덮개 내가 감춰놓은 거예요. 뭐 이 안에다가 뭐 비밀 뭐 이런 거 감춰놓은 거를 이 들어오면은 자꾸 복음의 의가 들어오면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가급적 제가 이제 이게 어려운 거 원문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 원어상 뭐냐면 이게 이 의가 들어오면 자꾸 벗겨내요. 나를 벗긴다고요. 덮개를 자꾸 벗겨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계시될 때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 추한 모든 죄악은 벗겨지고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좀 이상하죠? 벗겨지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안 벗겨지면 내 의가 드러나요.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것이 벗겨지면서
폭로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응?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 폭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로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옳은 거예요. 나가 옳은 거예요. 내 의가. 근데 하나님의 의가 와서 폭로되니까 죄악이 폭로되고 내 것이 폭로되니까 이것이 악이에요. 선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오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의가 들어오면은 의로 폭로됐을 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내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의로 인해서 내 것이 폭로돼야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역설이라 이 말이에요. 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 의가 폭로돼야 알아요. 근데 폭로가 안 돼요. 자꾸 내 거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폭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자의적 믿음이나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반드시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있어야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는 방식이 그거예요. 당신의 의를 주는, 하나님의 의를 주는 방식이 뭐냐면 그 의가 들어왔을 때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이, 죄악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공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공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공개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공개해가지고 너 죽어라 이기고. 성경이 이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는데 내 시커먼 게 드러났네요. 이렇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덮어줬대. 그래서 아까 그 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에도 그 아포칼립토 할 때 거기에도 보면은 덮다, 감추다 하는 이 단어가 그 칼립토의 뜻 안에 있어요. 이게 덮다, 감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동시적인 거예요. 의가 들어오니까 내가 덮고 감춰져 있던 것은 벗겨지고, 벗겨져 가지고 드러난 내 죄를 그분이 의가 들어오니까 그 의로 나를 다시 덮어버려요. 이 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이게? 오니까 내 것은 공개되고 다 까발려지니까 그 들어온 그 의로 나를 다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덮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그래서 나와요.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뭐라고 그래요? 가리워졌다고 그래요. 없앴다고 아니라 가리워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응? 가리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완전히 이건 죄악은 저 의로 소멸돼 버려요. 응? 나중에 아예 그 빛으로, 어둠이 그냥 빛으로 하나 돼 버려요. 계속 그 빛에 의해서 그것이 덮어지다가 아예 빛이 되어버리는 그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로마서 3장에 말했고, 자, 불의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의한 인간인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것이 공개되고 덮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덮어짐이 내 안에서 감지돼야 돼요. 그분의 덮어짐이 감지된 상태가 의인이고 나라예요. 계속 지금 의인,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나라, 의. 그분이 내 안에서 감지돼야 된다고요. 그 의가 감지돼야 돼요. 그분의 덮음이 감지됐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하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사랑이 충만하여.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고, 이 불신자는 그 죄악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와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판밖에 없어요. 응?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로도 지옥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대화만 딱 해봐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인간적인, 제가 계속 얘기하죠. 애정, 인정, 감정 때문에 망합니다. 어? 그것을 초월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초월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서 신을 숭배하고 그 신께 나아가는 종교적 그 믿음과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구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믿음은 문화와 종교적이게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안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 하나님은 마음의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고 괴로움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왜? 내가 덮어놨던 덮개가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의 개념도 정반대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공개해서 죄악을 공개시켜서 고난과 핍박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드러난 그 죄악을 덮어서 하나님의 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의로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한, 육체를 평안을 위해서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문화는 육체에 있는 살아가는 육체의 문화입니다. 문화를 발전시켜서 육체가 편안해집니다. 편안을 찾는 거예요. 종교 문화는 바로 종교를 발전시켜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기독교도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종교 문화, 바로 세상 과학 문화에 이미 다 들어가 버렸어요. 성도들도 여기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는 기독교는 종교 문화도 아니고 과학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처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전시키는 과학 문명이나 인간이 발전시키는 종교 문명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문명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종교 문명을 통해서 도덕성을 깨웁니다. 종교성을 고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육체의 유토피아와 마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의가 들어와야 그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의 통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촛대 사이로 다닐 수 있어요. 계시록은 촛대는 교회들이에요. 촛대가 안 되면은 그분이 다니질 않아요. 응? 그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문화 혹은 과학 문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그런 안락함, 유토피아 같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니까 성경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게 했어요. 네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응? 내가 잘 믿어드리면 큰 교회 훌륭한 교회 같이 따라다니면 훌륭한 목사 따라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분이 내 안에서 복음의 의가 안 나타나면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분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 모든 죄악과 허물, 율법에 속해 있는 모든 의, 자의적 의, 이런 의를 전부 다 폭로시켜버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 그분이 덮어버려요. 그 의로 그것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덮어버리시고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마음에 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악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덮었으니까 보여지는 것은 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실제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는 겉옷, 속옷 이런 비유로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겉옷 이런 비유 이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몰라도. 기독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세상 종교의 발전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명의 발전, 도덕성의 발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은 이걸 너무 정확하게 깨달아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 어디에서 드러내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먼저 드러나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교회는 구제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우리만 아니면 돼 하고 모여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고 종교적 색채를 띠고 훌륭한 밴드를 불러다가 찬양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사실은.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정말 바뀐 사람이 많아질수록 바뀌겠죠. 그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종교를 더 나은 종교를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야 되고 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신문이 목사요 전도사요 뭐 장로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목사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목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만들어낸 목사, 종교에서 만들어내는 장로, 종교에서 만들어낸 집사들이에요. 하나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의인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 나이 많고 늙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어린일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가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 안 나와도. 진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얘기 안 해도요 사실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간하지 않아요. 핍박하지 않아요. 절대로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나님 잘 믿고 봉사 열심히 하고 수양 잘해서 종교적 어떤 수양 봉사 이런 것들을 잘해서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비슷해요. 본질은 비슷해요. 내가 발전돼야 되는 본질은 비슷하지만은 하나는 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고 흙이 발전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로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말하는 거예요.
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의, 죄악, 더러움, 모든 악함, 에? 모든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에 나타난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바로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해요. 이 지금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추운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놔두고요. 마태복음 보세요. 10장 26절 읽어보세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사람들은 이걸 비유로 들었어요.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 전부 다 공개되고 전부 다 알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너 이거 얘기하지 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할 때 그 알게 하다 그 단어가 아포칼립토예요.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덜쳐줬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감춰놓은 것을 덜쳐낸 넣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 때 보이셨다는 게 아포칼립토예요. 거기다 드러내준 거예요. 공개 덮어놨던 것을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그분이 다 덮개를 벗겨내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해줬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할 때 그것도 나타나다 할 때 그게 아포칼립토로 되어 있어요. 공개시킨 거예요. 덮개를 벗겨서 하나님의 것을 공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보이죠.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덮여있는 것을 그분이 벗겨내고 걷어내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는 죄악이 드러나요. 이 단어가 인간에게도 사용되고 하나님에게 항상 순기능과 반대 개념이 같이 있어요. 모든 단어가 그래요. 엮이는 같이 있어요.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죄악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개념으로 되고, 자, 하나님께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비밀, 성령, 복음,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너에게 드러나고 할 때는 이 안에 감춰져 있던 의가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분의 덮개가 벗겨지니까. 항상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덮개가 벗겨질 때 두 가지가 인간에게 벗겨지는 게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벗겨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벗겨졌을 땐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것이 벗겨지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나중에 보세요. 감춰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되었고 나와요. 하나님이 공개했어요. 믿는 자에게 공개한 겁니다. 덮개를 벗겨버렸어요. 그걸 발음이 안 되네.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래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그분이 꽁꽁 창세전에 나와요. 거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춰졌던 것을 그분이 공개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으로 나타난 그 일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 속에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벗겨졌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창조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통치가 창조되는 겁니다. 응? 그분의 통치는 내가 그리스도로 창조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불이에요.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내 모든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공개한,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한 그 의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내 죄악을 그분이 덮어버리는 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걸 용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덮은 상태를 용서, 없애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죄악을 덮어버렸어요. 그걸 용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덮어버리고, 자, 공개됐을 때 내가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공개됐을 때 드러나니까 그 공개된 그 의 말씀이에요. 그 의로, 그 의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나는 의로 덮여져서 없어져요. 내가 그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가 되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복음에 나타난 그 의로 말미암아 내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그 의로 덮여지게 되고 덮여지면은 그 의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람들이요, 계시 그러니까 전부 다 착각하는 게 뭐를 보고 막 미래의 것을 계시해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계시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계시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계시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 의가 내 안에서 공개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 살아갔던, 양심으로 살던 내 의가 다 폭로돼 버려요. 그리고 그 의가 폭로시켜서 그 의로 말미암아 폭로되어 그걸 회개하는 자에게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면은 계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서 공개된 거예요. 계시가 내 안에서 공개된 거라고요. 계시란 말은 미래를 보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계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계시가 되냐면 내 안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자꾸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비밀이 계시되고 공개됐을 때 통치받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미래의 것을 알아맞추는 게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는데 보니까 어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당이에요. 차원이 다른 계시입니다. 이거는 아예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도록 만드는 그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일 모레 밥 먹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걸 계시라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아주 잡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지금이라고 여러분 오늘 나 그럽니다. 지금 오늘 자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응? 오늘 나에게 그 의가 들어와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들어와서 내 불의와 죄악이 공개되면은 오늘 이 시간에 계시가 임한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공개된 그 순간에 내가 그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자에게 객관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에 나타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의 계시가 내 안에 완성될 때 그 계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담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담은 사람, 그 마음에 담으면은 나라고 하는 율법적 존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나, 나의 그 양심으로 살고 있는 나, 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개됐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왜? 그 의로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의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찬양하면서 손 들어봐야 헌일이에요. 응?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아니 사랑이 뭔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말하는 게 애정적, 감정적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 애정, 감정. 그냥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다 그냥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냥 위로도 안 해주고 그냥 안 안아주고. 하기야 저 어느 큰 교회에서 오래 보면 맨날 사랑합니다 그냥 설교할 때 수백 번 하는 분이 계시긴 하더만, 인간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 그 의를 내가 경험했을 때 계시를 경험한 자라고 하고 그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의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그 의가 나를 신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복음을 아는 자가 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계시를 담은 자,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여기에 구약이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고 하는 게 그래서 나와요. 폭로됐을 때 찌르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응? 응? 말씀이 뭐를 찔러요? 마음에 있는 죄악을 다 찔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나타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다 찔러버렸어. 그래서 말씀이 찌르고, 응? 괴롭게 하고, 그걸 그리고 찔러서 내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산 걸 자기가 발견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 군데 볼까요? 2장 35절 한번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거기가 아니고, 아닌데? 맞나? 내가 3장을 펴놓고 지금. 죄송합니다.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의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나는 괴로움 당한 적 한 번도 없고,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나 안 찔렀다 이게요. 환난을 겪어본 적도 없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자, 칼이 찔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의와 죄악이에요, 이게.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요. 응?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드러낸다, 응?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생각, 판단, 살아가고 있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보세요. 이게 칼이 불리하다고 아포칼립토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내 마음에 원래 하나 돼, 마음과 나라고 하는 혼이 죄악과 불의 이런 것들과 하나 돼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마음의 생각, 판단이 하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말씀이 잘라버려요. 막 잘라가지고 분리시켜버려요. 나라고는 혼은 나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들이 다 분리되고 새로 온 하나님의 의로 이것이 마음과 하나 돼버려요. 응? 그 마음을 그래서 그것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요. 다만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적 관념, 생각, 판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 이거 잘라내고 그 의로 다시 접붙임된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하다 또 나와요. 응? 이 너무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분리하고 내가 그 의로
다른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금과 하나 됐을 때 바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얘기할 텐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의 것 율법과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상태를 표현하는 게 나와요. 충만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내 마음이 그것으로, 거기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분이 좋아갖고 흥이 나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충만해갖고 분욕으로 나갔는데 푹 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누구 말대로 1시간 반 막 찬양해놓고 말씀 듣는데 꼬르륵 잠드는 게 아니라고요. 응? 그냥 충만은 절대로,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냐. 이게 한번 충만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설령 내가 잠깐 잊어버려도 또 어떤 일이 그 일과 비슷한 일이 딱 생기면 그게 다시 떠올라요. 죽을 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응?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생각 판단을 드러내고 그분의 복음에 나타난 그 의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서 그 의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그가 성도요,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응? 정말 그런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진짜 복음의 내용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복음의 내용을 체험한 자가 구약에도 널려 있어요. 어떻게 난 체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응?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자기를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시편이에요. 참 대단하잖아요. 응?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돌려싸우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과 그 복음으로 나타난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진실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자들, 비록 멀리 있고 또 세상의 바쁜 일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 그 의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있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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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계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